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만 우리가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걷어내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새 아침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새벽 제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열매와 같은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밤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린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새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지역 사회와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새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 153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유년 주일학교부터 화평회까지 모든 교회 사역과 세워진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중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내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912년 4월 16일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타이타닉호 빙산 충돌 후 4시간 만에 침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이 배는요, 단 한 가지의 명제를 두고 한마디로 만들어진 그런 배였습니다. 그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그래서 이 배는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15,00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정말 그 당시 최대의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처음 출항한 그때에 며칠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4시간 만에 침몰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은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나는 결코 교통 딱지를 떼지 않을 거야. 나는 운전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한마디로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자신감에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인 성전이 있는데 어찌 다른 대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2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은요 어떻다고요? 녹이 쓴 가마와 같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가마의 더러움은 이제 더 이상 씻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들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흘릴 때에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지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도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심판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그러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심판을 내릴 때에 가장 먼저 그의 백성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죠.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 7개의 나라 중에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영번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을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단 동편 위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거쳐서 이제 서쪽 해안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나라 중에 블레셋을 제외한 이 모든 나라들은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던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바벨론 연맹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인데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에돔의 왕이 등장하지요. 모압의 왕, 암몬의 왕, 그리고 두로의 왕, 시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로 바벨론에 대항할 그러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애굽이 없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그런 연맹을 맺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만고만해서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아서 한번 너희들의 뜻을 모아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6절에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요, 어땠는가 하면은요, 내가 믿는, 한마디로 내가 속한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두 나라의 전쟁, 사람들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도 함께 전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 그 신은 약한 신, 이긴 그 신은 강한 신. 그리고 그 나라가 만약에 정복이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 신조차도 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서 같이 편입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그저 유대인이 믿는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목신 아니냐? 그러니 이곳에 오면 이곳에 있는 농경신인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유대인들이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당시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다 관장하는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5년 뒤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그 기간 동안 에스겔은요 수많은 고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기는 사독계열의 제사장인데 이제는 내가 섬길 왕도 없고 내가 섬길 신도 없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 생각했어요. 나에게 왕도 없고 내가 섬길 신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면은요, 이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암몬 족속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이들을 바라봐요. 아, 이들은 친척인데 왜 이렇게 자기의 친한 사람인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남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600년이면은요, 남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피가 섞여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러기에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이방인 하나같이 취급했어요.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모압을요, 이방인과 하나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볼 때에는 그들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누구? 롯을 보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김이박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같은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8촌 이내의 사람들을 같은 친척으로 봅니까? 너무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죄악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너는 안본 족속의 길을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옆나라고 친했던 나라였던 유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좋아했다는 거지요. 근데 좋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아주 박장대소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했을까? 처음 암몬이 사사시대에 등장한 것은요 입다 시대예요. 입다 때 처음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 왕국 시대 때까지 이 암몬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이 암몬은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해요. 주인이 없는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그게 너무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면 또 남을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차지할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죠. 남의 고통과 남의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을 걸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그냥 보겠습니까? 마치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 이제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는 이거예요. 내가 지진이 나서 옆집에 구경을 갔는데 그것을 다 구경하고 내 집에 왔더니 내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도 슬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암몬은요 이렇게 좋아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바벨론이 암몬을 심판하러 내려왔던 그런 때였어요. 에스겔서 21장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이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을 나누는 지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람파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쥐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바벨론 왕이요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꾀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요. 근데 길 어귀가 딱 나옵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길은 어디라고요? 암몬으로 향하는 라빠로 향하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두 길에서 놓고 점을 치는데 이 점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을 암몬 쪽으로 돌렸으면 암몬이 먼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 있는데 그들은 그 숯불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이익만 취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안전하고 믿어야만이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면은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도 자기는 멀쩡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코 자기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것들을 베푸며 내 열매를 맺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팔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쭉 나오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자기가 한마디로 유대인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바벨론에게 이미 뇌물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바벨론에 침략은 막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썼어요? 동방 사람을 통해서 암몬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암몬, 이 동방 사람들의 특징은요, 유목민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팔을 뭐라고요?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차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성읍들 다 흩어져 가지고 목초지가 돼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 사람의 하나같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의 친족처럼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한번 살펴보는데,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이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이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스바냐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대체 무엇을 비방했느냐? 8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대 족속들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유대인의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또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면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들도 멸망당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도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의 진, 한마디로 열등한 신이야. 그러니 너희들 또한 너희 민족과 너희 하나님마저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모압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이렇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발무온과 기럇 여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이들 또한 동방 사람들에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의 형제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에서 60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치 판사가 모든 판결을 내리고 법봉을 땅땅땅 치죠. 그처럼 이 모든 판결을 다 내리고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암몬은 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도성, 그것이 멸망한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압은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패망을 보면서 그 나라에 임재한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낮춰봤기 때문에 결국 그들마저도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암몬과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고 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멍청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이 모든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거죠. 이 표현들은 아마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여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단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암몬과 모압 족속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임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며 깨닫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이 그저 하루를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픔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늘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